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희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잘 적을 수 있는 친구 적으시고, 나는 설교 노트 할 때 장난 더 많이 치고 잘 안 적는다, 그러면 안 적어도 돼요. 목사님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희생의 열매. 오늘 6월 5일 안식일, 희생의 열매. 아마 주제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이니가 희생의 열매, 희생하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 희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희생을 하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목 다 적으셨죠? 희생의 열매. 자, 목사님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적어도 그냥 지나갈게요. 2주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교회가 뚝딱 하고선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을까요? 뚝딱 하고선 마치 도깨비방망이로 꽝 치면은 뾰로롱 하는 것처럼. 네, 그냥 지나갈게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시간과 돈과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한 것을 헌신이라 그래요. 박재영 장로님께서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 돈으로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됐고요. 또 유진이 아빠 엄마가 능력자, 기술자예요. 그 좋은 기술로 이 좋은 공간을 멋지게,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교회 청년들, 그리고 목사님들 다 합쳐서 여기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갖다 놓고, 어떤 거는 정리하고 깨끗하게 쓸고 닦기도 하고, 이런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혹은 관심이 없을 뿐이지, 혹은 신경을 못했을 뿐이지, 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다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더 바른 자세로,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한 이 많은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을지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국기에 대한 맹세 아세요? 네, 태극기는 알죠.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라서 이거 뭐 제가 다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국민들의 충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국민들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독재와 같은 그런 불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충성을 다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6월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라사랑은 알죠? 우리나라를 사랑하자. 그런데 호국보훈이 뭐냐면 두 단어가 합친 건데, 호국 무슨 뜻일까요? 나라를 지킨다 라는 뜻이에요. 호국이라는 말은. 보훈이라는 말은
공훈에 보답한다.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나라를 지킨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분들의 어떤 은혜와 노력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게 호국보훈이라는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호국, 이것은 군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렇다면 저도 호국하려면 군대에 가야 되나요? 어린 군인이 돼야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자체가 호국이고 보훈인 것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숙제는 아니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쟁기념관을 우리 부모님과 함께 다녀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용산에 있어서 집 옆에 있어서 가까이 있죠. 자, 이 전쟁기념관은 전쟁에 대한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와 흐름과 맞춰서 한 종합박물관인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 순국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우리나라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면,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교훈도 이 전쟁기념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슨 날이냐면 여기 하얀 글씨 보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와 장병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 6월 6일은 휴일이에요. 일요일하고 겹쳐갖고 안 좋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현충일에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장병은 군인들을 말해요. 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번 6월에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여러분 거북선 알죠? 이 장군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명량해전 당시에 이렇게 말했대요.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적 있어. 네, 그래요. 네. 안될 것 같아 하면 좋은 거 나오고. 그래요. 네. 이순신 장군처럼 잘 클 것 같아요. 명량해전에서 죽을 각오로 나라를 지키고 적과 싸운 우리 선조의 어떤 그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유관순 열사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말 진짜 멋있죠?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제 탄압에 대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숭고한 희생정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선의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이 훌륭한 또 우리의 선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기 희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생의 열매예요. 내가 희생하면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그 희생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 생명과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죽어서 다른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이에요.
이순신, 유관순, 윤봉길, 예수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채찍질도 당하셨고요. 가시면류관이 이 머리에 탁 찌를 때 피가 쭉 흘렀고요. 그리고 못은 이 팔과 다리에 이 못이 박혔는데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그걸 뚫고 지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만 아팠지만 자신의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참으셨어요. 그 쓴 잔을 그대로 마시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탁 잡았어요. 너 예수님을 전했지?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자기가 왜 예수님을 전했는지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선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그만 얘기해. 듣기조차 싫어. 그만. 지난 얘기 들을 때 그러는데. 네, 근데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 하나하나가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찔렸어요. 그런데 양심이 찔렸으면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 말 못하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한 대 탁 맞았어요. 피가 쭉 흘렀어요. 근데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죽은 것을 잠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아파 왜 던져 하고선 싸우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의 목숨을 주님께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 죄를 이 죄짓는 이 사람들을 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거 누가 원래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 말을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소문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스데반에게 열매가 맺혔어요. 나도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 희생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나도 내가 죽어서 내 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내 희생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너무 잔인해서 목사님이 요만큼만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나는 죽기 싫어서?
스데반은 희생당했지만 난 희생당하기 싫어서? 그렇지 않아요. 왜 도망갔냐면, 사람한테 더 알리려고. 네,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알아?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었어. 이 얘기를 들려주려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교회 역사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순교자의 희생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하신 이 순교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바탕이 되고 씨앗이 된 것처럼,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호국보훈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 희생하신 분들 덕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뭔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큰 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절을 외우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사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아,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희생과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순교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 6월을 그렇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